반갑습니다. 따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고 봄이 완전한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나름대로 벚꽃 길이 있어서 집에 들어오는 길이 한 200m 정도가 벚꽃이 이렇게 양쪽으로 가로수로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봄이 되면은 벚꽃 때문에 너무 예쁜 거예요. 작년에는 못 봤는데 올해 벚꽃이 피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오고 나니까요, 그 아름다운 벚꽃들이 다 져버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활절을 보내면서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벚꽃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해서 한철 아름답게 피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자기 역할을 하고 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우리들을 위한 구원의 꽃이신 것 같아요. 구원의 영광이신 것 같아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그 꽃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되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쁘게 힘있게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10계명 중에서 6계명, 7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죠. 오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두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듯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의 자세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명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이웃과의 어떤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인가에 대해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라차흐라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이 말은 생명을 가진 어떤 일체의 것도 함부로 죽이거나 해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또 이웃의 생명을 잘 보존하고 보호하라는 차원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한 3가지 정도 예외 조항으로 정당방위가 성립이 될 때 살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 중에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로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상대를 죽여야 될 때,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죽여야 될 때 살인이 허용이 됐고요. 두 번째는 정말 잔인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럴 때 살인이 적용이 됐고요. 세 번째는 식용을 위해서 의식주 중에서 먹는 행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죽여야 되는 행위, 이 3가지 정도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여러분, 요거는 구약시대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경우든지 정말 극소수의 상황이 아니면 우리 이웃의 생명을 해하거나 이웃을 힘들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주는 의미는 생명이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속에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화내는 것, 분내는 것, 미워하는 것도 그 사람을 살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라고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 공동체에서, 그 가정에서 살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힘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그 사람의 인격을 매도한다든지, 아니면 거짓 자백을 통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왕따를 시킨다든지, 이런 모든 행위들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신 바로 살인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은 가정이라는 이 부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로서 살아가게 될 때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부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외도를 의미하는 거죠. 한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행위와 다름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절대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외도를 하거나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탈무드에도 보면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이해해서도 안 되고 받아줄 수도 없는 그런 중요한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의 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고살죄라고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간음죄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탈무드에서도 권고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가정을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내가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하다가 내가 뭐 간음을 해야지, 여자를 만나야지, 다른 남자를 만나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정말 소중하게 지키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까, 그리고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나의 본분이다, 그것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마음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서두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6계명, 7계명은 바로 이웃 사랑에 관계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내시면서 이 살인이라는 것을 내가 누구를 죽여 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현대적인 의미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눈빛 때문에, 나의 말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불편함 때문에 나의 가족이나 이웃에게 불편함을 주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든 상황에 빠진다면 성경적으로 나는 살인을 영적으로 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서 오늘 여러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인격을 전달해 주시고 사랑을 전달해 주시고 존경을 전달해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부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가정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나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자녀들을 사랑해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행위 자체가 아내를 챙기고 남편을 챙기고 또 자녀들에게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을 제시하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 아내에게 여보, 우리 가정에 이런 것들은 수정하면 훨씬 더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 안에서 든든해지지 않을까 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고 내가 수정할 용의가 있는 것, 이것이 진정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두 계명을 하루 종일 좀 묵상하시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이웃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두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살인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몸짓으로 하나님 사람을 저주하고 또 미움의 가시를 하나님 밖으로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회의 생명을 잘 보호해 나가는
우리의 모든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사회가 남자에게 여자에게 하나님 가정을 떠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유혹이 많은 그런 세상과 사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남편을 지켜주시고 아내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부부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성령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